네, 다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고비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손손이요 수호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니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홍이와 피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나의 기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의 기도. 소제목이 하나 더 있죠.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인생.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인생.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와 같이 이루시리라.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일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디 딴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일이 많다. 일이 많다. 일이 많아요. 일이 없어 보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는 사람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다 일이 많아요. 이래저래 하여튼 바쁘게들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처리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안 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만. 일 얘기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러지자. 이게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정에는 그 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하나님이 그냥 와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인생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도 잘 안 되는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부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쓰임받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쓰임받는 사람.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 이 양반은 어디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라마다임 소빈. 우리가 라마는 알지만 라마다임 소빈.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 라마다임 소빈이 어디 정도 되는 거 하니까 똑같아요. 경남 합천은 성경에 남길이 울려보라고 돌발. 딱 그 마을입니다. 완전 시골 깡촌, 산골 깡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산동네 그런 깡촌에서 이 엘가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엘가나는 우리가 역대상 여주감 살펴보면요 레위인이었어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아니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디에 또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까 실로에 살아야 돼요. 실로. 실로가 그 당시에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실로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실로에 살아야 되는데 실로에 안 살고 어디 살았다고요? 깡촌. 그럼요, 깡촌. 라마다임솔. 그 깡촌에 살았어요. 그런 깡촌에서 왜 이 엘가나가 실로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살았냐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중심 지파가 아니었나 봐요. 중심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 중심감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전부로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이 지금 엘가나는 라마다임 소금에서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요 이렇게 깡촌에 그야말로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산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레위 지파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엘가나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어디에다 내세운다고요? 역사의 전면. 아니 지금 당장 엘가나가 성경 속에 그림이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엘가나의 아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이름이 아들 사무엘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그야말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그리고 왕을 세우잖아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는 참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역사의 전면에 쓰임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조건이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조건도 없고 별 볼품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저 시골 깡촌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써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가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되어서 늙어서 이제는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래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온 세계에 그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많이 집어넣어요. 데이비드라고 그러죠. 데이비드. 우리 서양 사람들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는 조 바울 목사라고 했고 지금은 원래 그 조 다윗 목사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울로 젊을 때는 바울이고 지금 다윗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예수님에게 받아가지고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에요.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들.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아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유치하고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요,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태산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골 깡촌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 시골 깡촌에 사는 그 엘가나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네? 기도 제목.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요.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지금 한나의 집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쓰여지잖아요. 쓰임받는 이름이 뭐지? 엘가나. 쓰임받는 엘가나.
비록 쓰임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 그게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의 문제.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니나라.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나는 정실부인이에요. 그리고 버니나는 후실입니다. 첩이죠.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버니나. 그래서 이 버니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엘가나가 정말 잘해야 돼요. 예? 한 가정에 지금 아내가 둘이가 되어버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오촌 아니지 7촌이죠. 7촌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형제 그럼 7촌이죠. 김충환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7촌 형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그날 누가 이래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집이 한 아파트인데 같은 층에 본가는 요 앞층이고 처간 첨이 사는 집이 요 집이고 이 두 집이 나날이 붙어 같이 살더라고. 그래 참 잘 지낸대. 그렇게 잘 지내도록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엘가나의 집에는 그렇지가 못했나 봐요. 엘가나는 비록 버니나가 자식을 낳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 그리고 근데 한나라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버니나는 이 집에 와서 아이를 낳아줬는데도 뭐가 잘 안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버니나가 막 화가 막 이빨이 돼서네. 이래가지고는 한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분을 시켰다. 격분이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켜서 행동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격분이라는 말은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까지 한다고요? 막 한 방 치든지.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이래 집에서 우리 주사위가 놨다가 살짝 빼려고 이렇게 길가로 길 안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뒤에서 빵 그러는 거예요. 빵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집 앞에서 또 깨도 너 뒤에서는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내 차 빼고 저 안에 오래놨는데 그냥 빵. 당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한마디 해보려고 하다가 저보다 목사님이 그러나 오늘 또 설계 지장이 있을까 봐서 그래 지금 배가 부스러웠구나. 오늘 참았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길에 서 있었어요. 빵 그래 내가 한번 빵 그러고 한참 길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을 좀 깨달아서 이런 데서는 빵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안 되죠. 어디 아침 그때 몇 시야? 내가 6시 반에 집사람과 같이 나왔는데 그 시간에 그 집 앞에서 막 빵 그러면 돼요. 하려면 연락하다가 말았다. 잘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버린 나는 한나를 격분이라는 말은 화를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 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린 나를 가리켜서 적수라고 있어요. 적수. 한 가정에 누구 살아요? 적수끼리 살아요. 말이나 되는 가정입니까? 네? 적수가 된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뭔가 좀 행동을 잘못했어요. 이 엘가나는 나름대로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는 화목 제사를 드리거든요. 화목 제사를 드리면 이 분깃을 나누어줘요. 고기를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나눠주는데 본인나 그리고 자식들 좀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줘요? 한나에게 주는데
딱 꼽절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요, 꼽절을 주려면 보는 데서 주면 안 돼요. 어디서 줘야 돼요? 몰래 살짝 주든지 해야지. 성경에 나올 정도 같으면은 싹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엘가나가 사실은 가정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둘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관계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처첩 관계는 더 어렵답니다. 무슨 관계? 처첩 관계는 더 어렵대요. 고부 관계도 어렵지만은 처첩 관계는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무 생각,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도 끝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골고루 나눠줘도요, 왜 나한테는 사람이 적게 오지? 그게 인간이에요.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진짜 절실하게 느낀 게 군대 가서 첫 밥 받아보았을 때, 야, 밥이 보니까요, 분명히 이게 똑같은 밥인데 내 앞에 있는 내 밥은 억수로 많아 보이더라. 내 밥은 엄청 작아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끝이 없는 게 사랑인데 이걸 피곤하게 편애를 해버리니까 가정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또 한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니까 버림나가 한나를 못 시키고 격분시키고 또 한나는 괴로워하고 또 적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나의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화목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 아내가 둘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둘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목한 가정을 못 만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환나가 막 격분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사실은요, 한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기도 제목, 이건 그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무슨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 문제, 증거 문제, 또 무슨 재앙, 저주, 자녀 문제. 요즘 저는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요. 손녀 기도. 무슨 기도? 손녀.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면 막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아주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복된 인생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자리에 안 나아가요.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로 복된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 제목 없이 막 평탄하게 해가지고 막 직장생활도 재미있고 막 그냥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살도 잘 되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막 뭐든지 막 찬양 노래 그냥 막 좋고 이렇게 확창한 봄날 이런 날만 계속되면요, 대한민국 완전히 사막되어 버립니다. 오늘같이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이런 날은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며칠 가다가 비양 확 퍼붓고 이래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꾸 내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자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정이 가고 미운 점, 고운 점 들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하는 그게 부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의 가정에는 이 가정에 화목 문제가 걸렸으니까 이거는요 큰 기도 제목입니다. 큰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목사님 나 기도할 거 오늘 기도할 거 지금부터 한 시간만 한번 써볼까요? 정말 기도할 게 없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내 교회, 내 나라와 민족. 기도 제목 적으려고 그러면요. 안 하니까 이제 문제죠. 안 하니까. 아예 기도를 갖다 잊어버리고, 기도를 내 머릿속에 뽑아내버리고, 기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대로 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만 쎄고 쎄습니다. 예? 이런 기도 제목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자꾸 만들어져요. 나중에 100년까지 갈 것 없어요. 한 30년 뒤에 이루어질 것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의모니가 신앙건능 추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신앙금융 투자 우리 의모니가 대표이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30년, 40년 뒤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안 될 것도 없죠. 네?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것까지 기도해놔야 돼요. 네? 미래 것까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다 보면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행복합니다. 뭐가 많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다. 한국 사람은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가지고요 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요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네? 기도 제목을 막 수두룩 빽빽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에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런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딸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엘가나가 죄를 지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죄 지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막 큰 사건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딸이 하나님의 섭리. 이건 한나도 모르고 버니다도 몰라요. 한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요 또 화 안 냈겠죠. 또 막 그렇게 막 가정을 그냥 어떻게 자꾸 몰라요. 버니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엘가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게 이게 왜 못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모르지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가 내 눈앞에 해결되고 내 눈앞에 보여지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막 주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왜? 그 문제의 의미를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알면요 간단해.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걸 몰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당신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찾아가잖아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따라서 전쟁이는 더 모른다. 더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누구를 찾아오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건 정답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을 딱 찾아가야 돼. 네? 몰라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왜라는 말은 묻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내가 다음에 그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왜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은총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내 눈앞에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건 아닌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이상하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왜 붙이지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시작.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냥 쉽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살이를 13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확신하고서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요셉은요 13년 감옥 살아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13년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괜히 그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집적거리는 바람에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러고 도망쳤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감옥에 들어간 지 세상에 몇 년 지났다고요? 13년 전에 13년. 말도 안 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고 막 그래 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뭐 감옥에 있어도 좋고 밖에 나와도 좋고 할렐루야. 그런 요셉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예?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6장 10절. 저 예루살렘을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 읽어봐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지금요 그 집 밖에 그 보낸 그 첩자들이요 문을 연하게 하고 두고 보죠.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거 아이고 복이나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 3장 17, 18 아멘.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풀물 7배나 뜨거워진 풀물 속에 집어던지지만은 그것도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보세요. 시편 18편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간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 나의 산.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확신에서 다윗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봅시다. 갈로 아닙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아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칼이 들어온다. 그걸 겁내겠어요? 겁내지 않아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감당하시면요 그건 그냥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누가 감당한다고? 하나님이 감당하니까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나의 가정은요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오늘 잘 된다고, 오늘 뭐 괜찮다고. 그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성경에도 보세요. 자손 만대 천대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엘가나가 쓰임받으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그 엘가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패내가 있으니까 날마다 격분하게 되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기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거 몰라요 사실은. 그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그냥 결정 내려버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딱 결정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년 전년에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뭐 하나님이 없으면 뭐 없겠지 뭐.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인생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봅시다. 갑자기 가버려. 14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니 이왕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막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니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 거는요 무조건 기도 제목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만 붙들어 막 주야장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이 날 때까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놔요. 왜 그걸 내가 결정해?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이거는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분들은 오늘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에 딱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기도 제목에 딱 올려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아니면 행복이 없어요.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사는 것마다 똑같지 뭐. 기도 제목 풍성하게 가지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행복이세요. 행복. 다른 행복.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삶은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삶은 기도 제목이다. 삶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 맡겨놓고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거 요거 저거 요 문제 저 문제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등등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기도 제목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날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